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밥 먹을 때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에 식사 기도만 해도 3번 이상씩 하게 되죠. 기도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식사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또한 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집중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출근하느라 어떤 때는 어딜 가느라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묵상 기도와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원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경험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도, 찬양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바로 기도의 본질, 바로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저자 직강이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셨다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54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기와 닮은 자녀에게 바로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요구한 것은 바로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 즉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만드셨을까요? 한번 어떻게 되나 보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피조물들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오히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다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만이 유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로 자기들, 사람들끼리 모아서
자신의 이름들을 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게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불의가 없고 바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죠. 불법과 온갖 부정, 부패, 불의, 악함은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값도 싸고 퀄리티도 좋은 음식도 다양하고 양도 많고 맛도 좋고 거기에다 친절하기까지 한 식당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한 번만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저 같으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싶고 소문도 내주고 싶은 곳이죠.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 가족, 내 이웃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경험하게 되면 좋은 식당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경험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이나 이 생수의 강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문은 누가 낼 수 있습니까? 바로 맛을 경험해 본 사람, 가본 사람이 소문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안 가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겠지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경험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이 5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용하시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개인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공동체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는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선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기의 것으로 나누고 섬겨주었습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굶주림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현재이죠.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기도할 것은 오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고 죽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죠.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바로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내일도 문제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생존을 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우리가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양식은 빵과 음식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한 끼만 금식해도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신경질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죠.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먹지 못하면 기력도 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하게 되면 탈수 현상까지 생기게 되죠. 사람은 참 연약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기력이 생기지 않고 의욕도 사라지니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으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에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거니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또한 성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의 속에서 살아가고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죄악과 싸우며 나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죄가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을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유혹을 했습니다. 높은 명예와 권세, 또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유혹이고 또 찾아오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의 기도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세상, 악한 존재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아픔,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은 수고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겪는 아픔과 상함과 고통과 수고로움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던 거죠. 이제 고통, 아픔, 수고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악들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움을 덮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 또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만, 자녀가 잘 되고 남편 직장이 잘 되어서 잘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이런 것들까지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오늘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또한 이 악한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